자,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일부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제목이 뭐였죠? 당신에게 예수님이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싶으시기도 하고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보통 잘 안 가시는 곳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근데 그곳에 가셔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 날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도 여러분 이렇게끼리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쁜 의미로는 이제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또 예의를 지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트림이 올라오면 입을 가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리뷰,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평점 리뷰가 어떻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입부에 제가 맛집 이야기를 했잖아요. 맛집. 같은 음식점인데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린다고. 그래서 리뷰나 평점들을 우리가 찾아보지만 우리가 약간의 불신을 가지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뭔가 방해 요인들이, 불순물들이 끼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잖아요. 누군가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댓글 다는 수도 있고 그래서 평점이 많을 수도 있다고. 근데 실제로 찐 맛집이라고 해서 내가 찾아갔는데 같이 간 사람들은 맛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을 묻는다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누가 예수님 만났다 간증도 듣고 뭐 그 사람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받았다 기론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리뷰인 거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총알을 바꿔 끼웠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총입니다. 총 맞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조는 분 있으면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마이크만 잡으면 쏠 수 있잖아. 자, 여러분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는 제 간증들을 뜨문뜨문 했었잖아요. 저를 찾아 만나주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라고 제가 자주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예수님 말고 여러분에게 딱 물었을 때 나를 찾아 만나주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근데 그게 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도 난 잘 모르겠고 싱숭생숭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가 교회를 점점 떠나는 것이 사실 청년들이고 다음 세대들입니다. 왜? 부모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나를 지도한 선생님의 하나님은 많이 들었는데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잘 모르겠거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근데 첫 번째 대지에서는 뭐가 핵심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알 수가 없죠. 영적인 세계는 하늘에서 알려주라고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제 비유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인 저조차도 여러분 저 잘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저도 여러분 모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 밸런스 게임을 했잖아요. 여름 좋아할까 겨울 좋아할까. 절반 이상 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주 보고 매주 설교를 듣지만 저라는 인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이번 수련회 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원고에 있었는데 일부 때 제가 그걸 안 하고 건너뛰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그게 생각났어요. 뭐냐면, 수련회 마지막 날 모든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교회별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식 먹고 새벽 1시, 2시쯤 아니다, 그때가 하영이가 정유진 집사님이 태우러 나왔을 때 제가 나갔으니까 한 12시 반쯤 됐겠다. 그때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간식을 다 먹고 이제 이야기 나누다가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남아서 있다가, 제가 집사님이 하영이 태우러 온다고 그 다음날까지 있으면 될 때는 또 간다 해가지고, 이때는 가시나입니다. 가시나가 간다 해가지고 집사님 인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왔는데 목사님 가서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는데 로비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로비에 이 말하면 청년들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제가 갑자기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까? 부산에 있는 모교에 이제 출석하는 자매가 거기 로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가니까 그 자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사님 팬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저도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반응해 볼게요. 제가 뭘 했나요? 제가 뭘 했길래 당신이 내 편이야,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쇼츠에서 까부는 걸 봤나 봐요. 그리고 뭐 설교나 이런 거 대충 봤겠죠. 그러면서 하길래 너 칭찬해 주니까 고맙다 하고 지나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잘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보이는 외적인 거 까부는 모습, 쇼츠를 보고 그냥 그 모습이 좋아 보였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들만큼 예수님이랑 시간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만큼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알까요? 지나쳐 가면서 그냥 예수님의 흔적 그런 것만 보고 저분은 저럴 것이야 라고 이렇게 지레짐작 넘겨짚어서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 분위기가 익숙해진 거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관심이 있냐고. 예수님이 그냥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게 다 달라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여러분의 삶을 다 안 드리고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냐면,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정도입니다. 자기한테 물어보라고요. 나는 그냥 예수님 어떤 존재로 생각하지? 나한테 그냥 복을 주시는 분,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 기도 해결해주는 해결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누구냐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겠거니 다 엉뚱한 옷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그들의 평가에 대해서 아무 코멘트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으니까. 예수님은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의 리뷰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최소한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나와서 나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한 겁니다.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나와서 앉아있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지 않으면 불편해서 나와서 앉아있는, 뭔가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취업 브로커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결혼이 안 되니까 결혼을 중개해 줄 결혼정보업체 사장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분을 힘입어서 이분을 등에 업고 출세하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조금만 믿음을 자극하면 돈이 막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사기꾼들도 많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궁금했던 건 뭐냐면 나랑 이야기도 하고 성찬을 하면서 빵을 집으려다가 손이 스치기도 하고 잠잘 때 서로 코 고는 걸 듣기도 하고 내가 가면서 저 공중의 새 바라면 보고 저 들에 핀 백합화 보라면 보고 다 자기 말을 듣고 따라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제자들이 진짜로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예수님이 궁금하셨다고요. 여러분 이해되는 면이 뭐냐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계속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어보잖아요. 오빠 나 사랑해? 왜 웃으시죠?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냐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고 여기는 진지하고 왜 계속 여러분 확인받으려면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왜 계속 확인하려 하냐고. 자 근데 말했죠,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든 제가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그거 안다고 해서 여러분 형편 나아지지 않습니다.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천국 들어오는 거의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냐면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말해요. 모른다. 여러분 이 천국 영생은 뭐냐? 관계예요. 관계. 아는 거, 친한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모른다 하면 이제 완전 낭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죠. 아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전화하면 바로 뛰어오고 이렇게 막 떠벌리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용어로 하면 뭐라고? 아니라고? 꺼들어거리는 사람 있죠. 꺼들어. 아 내가 뭐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전화했을 때 상대편이 모른다 하면 이 사람은 뭐 되는 겁니까? 되는 거잖아요. 완전 개털되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다 생각했는데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예수님 난 니 모른다 하면 어떡할래요? 예수님 뭐라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번 수련회 때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청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 봤어요? 어떤 자매가 자기도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기도해달라고 앞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사진을 못 봤거든요. 제가 목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이야기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 한 명씩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기도해주라고 강사님이 말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어디 있나 이렇게 찾으려고 앞으로 가는데 어떤 청년이 뛰어오더니 저를 붙잡고 목사님이시죠 이러더라고요. 다른 교회 청년이니까. 내가 맞다 하니까 저를 막 끌고 나가요. 제일 앞에 나가니까 펼쳐지는 상황이 뭐냐면 한 자매가 대자로 누워있더라고. 근데 딱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떨림을 막 떨고 있더라고.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제가 그 자매의 담당 목사님이라 생각했는지 몰라도 저를 데리고 제 손을 그 자매 머리에 대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다가 이제 가시려고 제 머리 대라 하는 거예요. 가니까 손을 대려면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본인도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기도해달라고 나왔다가 거기서 귀신이 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붙들고 제가 붙들고 저도 겁이 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귀신이 갑자기 확 나가지고 저한테 다가오면 이거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물론 한 0.1초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냥 어차피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계속 선포하고 하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밌죠 지금? 계속 갑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울 분이신 자한테 서울 말을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귀신한테 꾸짖더라고요. 너 정체 탄로났으니까 꺼져. 이렇게 말해서 꺼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말하더라고요. 네 이제 다 들통났어. 거기 못 있어. 나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도중에 든 생각이 이 자매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뒤로 찾으러 갔어요. 가니까 저 뒤에서 다 자기 교회 청년들을 기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오고 그분 붙들고 저 붙들고 강사 목사님 붙들고 막 한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말하냐면 싫어 안 나가 막 이런 소리를 자매가 막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죠. 안 나가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 10분 지났나 15분 지났나 막 기도하고 있는데 느껴져. 내가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머리에 손 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정말 기분 나쁜 그 떨림이 점점점 줄어들더니 사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이 싹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말이지. 그래서 다 박수치고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일로 왔죠? 귀신 들린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좀 아무도 안 듣고 있습니까 설교를? 자, 다시 돌아와서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군가? 자,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건 누구의 평가라고?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고, 사실은 듣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대표로 늘 앞장서는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바로 고백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냐면 장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제일 먼저 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도 제일 먼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의 장단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딱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거든요. 목자수련회 가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좋은 일에도 항상 앞장서고 나쁜 일에도 항상 앞장설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항상 앞장서는지 아니면 누가 가면 따라가는 스타일인지 잘 보고, 누가 가면 따라가는 스타일은 큰 일을 저지르지도 않지만 그렇게 큰 기쁜 일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잔잔한 거죠.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라고. 조상적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 알았다는 거지. 근데 뒤에 나오지만 자기가 알 게 아니라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코멘트를 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칭찬이죠. 잘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백을 네 입술에 넣어준 사람은 너의 조상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 아니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혈통으로서의 유대인 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게 된 그것이 너에게는 복이다.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쫓아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바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자빠지죠. 뒤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밝혀준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는 그 부활을 해야 된다라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딱 알려주자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뭐 합니까? 리북, 하나님을 향해서 그 노조가 하는 거 있잖아요. 노조,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듯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로 못한다고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천사의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바로 마귀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죠.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나님이 하실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그래서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 천주교 가톨릭이 뭐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요? 아니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하게 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지만 반석 아닙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만큼 여러분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분을 사랑할 겁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 다 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그냥 나를 보살펴주는 분,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만족이 안 되고 그분으로 위로가 안 되잖아요. 다른 존재를 찾아 나설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는 어떤 게 기분이 많이 나쁠까요? 만약에 4개 교회가 모였을 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저를 몰라주는 건 저는 별로 기분이 안 나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구미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저를 몰라주면 저는 매우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 나랑 같이 동고동락하고 내가 애를 쓰고 밥도 많이 사 먹이고 이야기도 들어준 이 청년들이 나를 챙기지 않으면 이 세 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배신감, 서운함 느낄까요? No! 아무 기대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는 서운해할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택함 받았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백성들을 제외하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너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나는 어떻게 생각해줘?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뭐라고 고백하니라 매주 매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취업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질병도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그 죄를 가지고 죽는다는 사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옥이 기다린다는 것. 이 3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해야지 왜 다른 곳을 기웃거리냐고. 다른 모든 이방신들은 죽은 신입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할 때 주님 얼마나 섭섭하셨습니까? 다른 이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서 그분이 만족할 만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서운하셨겠냐고. 저도 제가 마음을 주고 저를 잘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를 모르고 오해하고 잘못되게 평가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실까요? 제자들에게서 어떤 고백을 듣고 싶으셨을까? 그런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신 겁니다. 오늘 그분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정확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제 입술에, 제 마음 가운데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승리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말씀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고백을 듣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생명보다 아깝지 않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정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아버지, 사람도 진심을 몰라주면 섭섭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답답한데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외면하였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 문제 해결자로 주님을 찾고 내가 원할 때에만 주님 했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전부가 되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부만 드리면서도 내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착각했던 죄악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대답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게 해주시옵고, 그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구미원 누리교회 청년들 3040 세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한 주 동안, 아니 앞으로의 모든 일생 동안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정확한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